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사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영혼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시고, 가슴은 뜨거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생기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70장 우리 부르도록 하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후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396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다. 짧으니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보통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에 대한 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이 축복에도 서정이 있습니다. 서정이란 말은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에 대한 우리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전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콜링 혹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중생을 합니다. 두 번째가 중생이죠. regeneration,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faith, 믿음입니다. 믿게 되죠. 믿고 난 이후에는 그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의인입니다. righteousness,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아서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전체 인생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지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과 동시나 죽음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영적인 상태의 진입, 누림,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말할 때는 서정이 있죠. 구원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또한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믿음,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 그 다음에 거룩함의 과정, 성화, 그 다음에 거룩함의 절정을 누리는 것, 영화. 이렇듯이 축복도 서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 축복은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축복은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 구원, 이 축복에도 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지 않고 그 모든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그 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온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먼저 요한이 말하는 것도 영혼이 잘 되라는 영적인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그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생활적인 복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저 자나깨나 돈 잘 벌고 이 세상에 아주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육체가 연약한 사람은 자나깨나 육체적 건강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영혼의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형통,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건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먼저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영적인 복이요,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도 잘 되는 복이요, 끝에 육체적인 건강의 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는요 1서와 2서와는 다릅니다. 1서와 2서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었어요. 그런데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친서입니다. 그 개인이 누구냐 하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설명을 안 하고 있기에. 그러나 그 이름은 환희와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을 보면은 참 이 사람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환희와 기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대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앞으로 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가이오의 행한 일들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과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나무 믿고, 요한으로부터 참 네 영혼이 복받고 네가 영혼이 복받았지, 이와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요 요한에 의하여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요한은 가이오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만 보더라도 3번씩이나 사랑하는 가이오, 내 사랑하는 가이오, 내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인사 속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인사지요. 그런데 그 인사도 보통 인사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냥 복을 빌어주고 싶은 축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요 참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서요 그저 막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저 뭐 복을 막 쏟아 부어주고 싶은 사람, 내가 그저 줄 수만 있으면 막 부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태도가 그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저 복을 빌어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먼저 전제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복을 잘 받은 사람이, 사람요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네가 영적인 복을 받은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가이오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계신다라는,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축복은 뭐냐? 영혼이 잘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영혼이 잘 된다.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그 영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혼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도 영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잘못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말은 유오두스다이라는 단어, 유오두스다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열어놓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바로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성, 거의 대부분 영어 성에는 getting along 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그 길만 가고 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지금 잘된 사람이에요. 요한이 가요에게 말할 때 내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늘 인생살이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In the presence of God.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은 그저 늘 환하게 열려있고 그저 대로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영혼이 잘된 것은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면은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영혼이 잘된 겁니다. 영혼이 잘된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잘된 축복, 이것이 진짜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을 받았다고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누각에 그저 세워진 흐름한 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서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범사의 복 받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이 아는 곳은 서 있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삶의 복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범사가 잘 돼요. 형통한. 그래서 우리는 찬송 볼 때 이제 형통의 찬송을 볼 때는 입을 이렇게 바가지처럼 벌리며 손뼉을 치면서 다 내게 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번영하고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에는 우환이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고통도 고난도 없고 뭐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고 곤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저 만사가 오케이처럼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모든 것, 어려움, 걱정, 고통, 아픔, 슬픔 없이 마냥 모든 게 잘 되고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요, 모든 사람은요 똑같은 인간의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을 겪고 있다. 믿음의 형제들 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욥도 인간은 다 하나같이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불을 떼면 불티가 위로 다 나르듯이 모든 인간은 다 고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건 뭐냐? 고난 속에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최선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전혀 인생에 고난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시련도 없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실이 있고 뭐 실패하고 그러면 저 사람 복 못 받아서 저주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일어나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란 말은 실패도 곤고도 고난도 눈물도 상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최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이것이 범사가 잘 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된단 말이죠. 지금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하며 이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갈 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되고 아름답게 덕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절에 보면은 26장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요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는데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 우물에 나오는 물로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하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요 모습을 보던 아비멜렉이 반대하고 도전하여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방해를 놓습니다. 파놓은 우물물을 또 이렇게 덮어버리고 방해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삭 보세요. 싸우지 않고 이제는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돌을 집어넣습니다. 이삭이 에색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그곳을 떠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쏟아집니다. 또 와서 반대하고 쫓아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는 이름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하느냐? 부엘셀바에 가서, 한 곳에 또 하니까 거기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물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물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물이 어느 정도로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또 나서 더 농사가 잘 됩니다. 지금까지 따라가 와서 방해해봤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끝이 없거든요. 자기네들 봐도 딴 데 가면 갈수록 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왜 또 이렇게 물이 많이 나는데 또 빼앗겨. 또 가서 또 하니까 물이 많은데 또 빼앗겨. 몇 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되게 되고 좌절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다 빼앗기고 얻는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물이 많아지고 더 풍성한 곡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더 빼앗지 못하고 아이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삭한테. 그래서 엘리멜렉에 와서요, 아비멜렉에 와서 화친을 맺자 그럽니다. 거기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넓은 땅,
부엘셀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진을 칩니다. 이거예요. 똑같이 도전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죠. 이삭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 점점 더 좋아지는, 결국은 유익하게 되어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이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자고 따라왔다. 이게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범사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은 범사에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잘 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흔히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이 세상의 삶 속에는 육체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요한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가요에게 육체적 건강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믿음의 형제가 육체적으로 병약한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might be good health. 너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good health,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주 migh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병으로부터 왔고 이 병은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병으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병부터 먼저 고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병이 온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병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영적인 병을 먼저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근원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근원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근원까지도 완벽하게 다 청산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신 사역 가운데 그분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주셨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부터 먼저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순서는 이겁니다.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잘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 없는 구원도 있을 수도 없고 예수 없는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도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결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요, 결국은 뭐냐, 주의 손에 의해서, 치료의 손에 의해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혼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육체적 건강의 복을 갈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혼의 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다시 한번 힘있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1장 한 장 부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하는 것, 이런 축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앞에 늘 서서 살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되 바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척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결국은 주님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이기는 범사가 결국은 잘 되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복을 받아 저희들이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